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그러되 라스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죄로 인한 양인가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는 아무도 이라 사람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침을 이겨 이를 받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시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시로와 못하면 용인을 받아 것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소개된 7가지 표적, 갈릴리 가나 표적으로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표적까지 7가지 표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알겠습니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사인, 표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의 빛을 경험해야 우리가 밝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다가오는 혼란과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 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봐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빛 대신 또 눈먼자를 그렇게 눈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 표적,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치료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빛 되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는 말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전체적인 조건이 만족이 돼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눈이 온전해야 돼. 해봅시다. 성한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한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눈이 온전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성한 눈이 있어야 하고, 성한 눈이 있어야 하고, 빛이 있어야 한다. 빛이 있어야 한다. 눈앞에 아무리 멋진 장관이 펼쳐져도 눈이 온전치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경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눈이 온전해야 합니다. 예. 또 눈이 온전하다고 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해봅시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것은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다 전달하는 기관이에요. 카메라하고 똑같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눈이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도록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빛을 비춤으로 빛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차단된 동굴에 사는 동물, 박쥐라든지 아니면 거기는 벌레들, 밖에서는 온전한 그런 벌레지만 거기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눈이 태화가 돼. 물고기들도 거기서 살다 보면, 동굴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눈이 태화가 됩니다. 왜 그래요? 눈이 있어도 볼 일이 없어.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태화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눈과 빛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온전한 눈과 빛이 있어야 한다. 빛이 있어야 한다. 예.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의 눈을 치료해 주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줘야 비로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한 눈과 함께 빛 대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아야 우리가 밝히 세상을 보고 또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해봅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몰라.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도 몰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 그래서 망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해. 오병이의 기적을 익히셨으면 다음번에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표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게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 여러분 눈이 있다고 꼭 보는 게 아니에요.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밝아가지고 세상의 이치는 밝게 깨달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잘 알아. 세상 돌아가는 것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근데 막상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렇죠?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몰라. 어저께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고 지난번 WCC 때 그 반대되는 전단 이제 전국적으로 배포하신 목사님을 좀 만나고 했는데 거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는 그 출판사죠. 그래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대요. 거기다 기독교에 관한 서적도 놓고 커피 마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가끔 보면 그렇게 나이 많은 그 목사님들이 오신대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뭐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는데 은퇴하고 어디 시골에 가서 땅 사놔야 좋은가 얘기하고 있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 답답하대요. 답답하대. 퇴직금 얼마 받아야 되는가? 또 받은 돈 가지고 이제 어디 시골에 가서 땅 사놓고서 앞으로 20년, 30년 어디 가서 이렇게 지내면 좋을까? 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답답하죠?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봐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욱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쪽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못 봐. 그럼 죽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고서 막 도망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경처럼 못 봐.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또 쓰나미가 밀려오는 징조를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먼저 바닷물이 쭉 빠져요. 경험 있는 사람은 그때 빨리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서도 물 빠졌네. 조개 잡으러 가자. 들어갔다 죽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 깨달아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해봅시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복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 목사님하고 그분도 그 베리십에 대해서 알리고 마지막 징표에 대해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자꾸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 후원하는 사람들 자꾸 뭐라 그러긴 하나 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끔 그럽니다. 저도 우리 교회 찾아오거나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깨달은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대부분 행복회자들이에요. 또 가끔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알려주신 거예요. 적은 우리지만. 내가 어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인 걸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바로 서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환난과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소경된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없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는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도자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길로 인도해. 멸망의 길로 인도해. 따라가는 교인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멸망의 길을. 그냥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스스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하고 또 주의 주시는 말씀의 조명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밝기 봄으로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뒤에 가실 때 날때 벗어서 되는 사람을 쏘시니라. 제자들이 무덤으로 데려가려 사는 사람으로 오시는 일을 인하리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를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가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마 그 소경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귀가 얻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제자들은 소경된 자가 겪는 불행의 원인이 과거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불행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고 생각했다. 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과응보. 그래서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심지어는 그 따지다 보니까 따지기 힘든 그런 불행들이 있거든요. 그건 전생에 그랬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열심히 저거 해야지 나중에 죽어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안 그러면 벌레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소경된 자가 겪는 고난은 잘 들으세요.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다. 이 특별한 해석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고난이다. 알겠습니까?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찾으셨어요. 미래적 영광을 위해. 합력하여 서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해석이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는 분명히 과거의 잘못으로 기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는 거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고 그렇죠?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대부분은 과거의 잘못 때문이에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위해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고난이 주어졌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해봅시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이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회개와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단받는 기회로 삼으면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는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총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관해 귀로만 들었었더니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것에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의 고난을 통해 분명히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거기서 헤매야 했지만, 그러나 그 40년의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그가 겪은 이 고난을 통해 얼마나 큰 불행이 고난입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할렐루야. 고난의 문제가 해석이 되잖아. 저도 그래요. 목회하고 나서 지금도 뭐 교인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교인을 안 붙여주셔. 굉장히 섭섭하지. 개척하는 목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뭐 3년 전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인들을 흩어놓으시고 이렇게 낮추시고 연단하셨구나.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네.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 돌아보고 나니까 이때를 위함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우리 좀 자주 찾아오셨다가 또 저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교인들 많이 안 주실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주실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경험한 제 노하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우리 주는 교회는 부흥 안 시키셔요. 왜? 교인들 많아지면 제가 바빠지거든요. 신방 다니고 하다 보면. 인터넷 사용 못해요. 아무튼 우리에게 준 고난이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저도 뭐 여기 와가지고 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전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초창기 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전을 잘못했나 별 고민을 다 했지. 근데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면 해답이 없어. 이 미래적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이 주어졌구나. 적극적인 믿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터인데 자꾸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러지 말았을 걸 그러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이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회개의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미래적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 믿음의 해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지. 믿습니까? 3절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방인이라는 그 공부와 제자들을 범죄하시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기에 이를 우리가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 결정을 할 수 없나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자 그가 소경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따져 물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소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으로 대한 겁니다. 아마 이 소경이 성격이 나빴으면 니는 얼마나 잘났으면 그러냐 따져 물었을 거예요. 정죄와 심판으로 대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본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이 불행한 운명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예. 제자들은 쓸데없는 그냥 토론, 논쟁, 정죄, 비판 뭐 이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 불행에서 구원해 주실까 그걸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진흙으로 침을 뱉어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시도함 연못에 가서 시절하심으로 그 눈을 밝혀주심으로 어둠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인들을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겠다는 거지. 당신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정죄와 심판으로 여인을 대했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원코자 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대하셨어요.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 원어는 정죄를 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온전한 비판 자체를 예수님께서 금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죄가 있다고 심판을 내리는 것. 심판 하나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에서 벗어난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교회요. 병든 교회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죄와 심판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때려엎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마릴성도 재림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때려엎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기들이 다시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써야 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쓸데없이 이 사도신경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교회 전체를 다 부정하려고 하는 것 제가 그래서 싫어합니다. 쓸데없는 논쟁.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지. 살려야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때리시면서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때리신 거지.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잖아. 끝까지 우리는 정죄와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 우리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종말의 징조도 깨닫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주님이 하실 일이요. 교만이에요. 알지.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제 마음은 그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이번 달에 나오면 다음 달부터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 할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깨달으셔야 교인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렇죠? 분명히 유예된 시간인데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구하려고, 또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깨닫게 해주려고 마지막까지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치료하시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치료라.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지식을 베라 진료드리며 의회를 가르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거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와라. 할렐루야. 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밝히기 위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 병자를 치료하신 것, 사실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한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소경 바디메로 고칠 때 진흙을 바르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진흙으로, 침으로, 침 자체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당시에 믿었으니까. 여하튼 진흙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순종하였더니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소경 바리메오처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치료의 과정을 그렇게 거치신 것일까? 여러분, 이 진흙을 발라 소경의 눈을 치료하신 이 사건은 뭐가 기억이 나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렇죠,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와 흙,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리빙소,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그 창조의 기사, 그렇죠?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잘 들으세요. 치유의 사건이기보다는 창조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치료보다는 창조의 사건이다. 창조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떤 주경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이 소경 바디메어처럼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 아니라 날 때부터, 우리 소경된 사람도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아예 눈동자가 없는 선천적 무안구증 환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이게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눈동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동자를 만들어 그 소켓에 넣어주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가서 씻으라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퍼포먼스가 이해가 되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눈동자 자체가 없으니까. 소경 받으면은 눈동자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망막이 잘못됐든지 시신경이 잘못됐든지 치료하신 거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들어서. 할렐루야. 여튼 이렇게 소경된 자의 눈에 흙을 발라주신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해봅시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 실로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로암은 실로하에서 따온 이름인데, 그 실로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해봅시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저를 치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예, 또 이 병자가 실로암 연못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12세 아들이긴 하죠. 그렇죠?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축복하는.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다윗의 후손.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죠?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거기 등장하는 실로가 누군가?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 이 실로암 연못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알겠습니까? 거기로 가야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눈을 씻어야, 예수님은 또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씻어야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예, 우리의 어두운 눈을 치료하시고 또 어두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실로암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 그물로 씻어야 주의 주시는 생수, 주님의 말씀, 은혜로 우리의 눈을 씻어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져 세상을 바로 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못 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예수님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봐야지 피할 수 있지. 봐야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니까 그냥 WCC니 배도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면 좋겠는데 왜 다 끌고 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어요. 뒤에서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일반 사람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란 자격증을 가지고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과실치사요. 살인죄는 아닐지라도. 목사가 여러분 성경에 무지한 건 죄예요. 모르면 알려고 해야지. 답답해. 근데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는데 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이게 무지 가운데 헤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인지 배도의 길인지 모르고 WCC로 멸망의 길로. 이게 뭐 교회 갔다고 또 얼마나 또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 가면 좋겠는데 왜 대형교육 대사들이 자꾸 그런데 앞장서니까 교인들을 함께 멸망의 길로 인도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이 목사가 천국 가기 힘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떤 눈이 밝아져야 돼요. 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주신 은혜로 우리 눈이 밝아 세상을 밝히 보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우리가 환난심과 심판에서도 구원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